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 요한성경 951면쯤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려야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1월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는 성경을 좀 펴서 성경을 찾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PPT로 드리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8절 말씀이 되게 길었어요. 그래서 PPT가 중간에 이렇게 나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는 중에 8절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쭉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야, 말씀을 참 잘 들어서 알아주시고 계시구나. PPT 봤으면 중간에 다 끊어졌을 텐데, 그죠? 성경을 보고 읽으시니까 안 끊어지고 또 이렇게 잘 읽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에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계속해서 저와 함께 잘 따라주시면 정말 감사한, 그리고 또 복대, 또 그리고 즐거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분 지을 때는요, 성경에 이제 이 형식,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 그리고 또 내용에 따라서 이제 성경을 구분을 짓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이 전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시간서이자 지혜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형식이 시의 형태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시간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시의 형태로 적혀져 있는 이 성경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했더니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우리 5편이 이제 시의 형식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 지혜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왜 지혜서인가 했더니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책이라고 해서 지혜서라고 합니다. 지혜서에는 4권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5권에서 시편을 뺀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이제 4개를 지혜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전도서의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전도서 하면 우리가 솔로몬이 쓴 이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솔로몬이 한 유명한 말, 전도서를 통하여서 기억나는 말 한마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전도서를 통하여 주시는 지혜는 단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다른 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것을 먼저 함께 찾아보고 그리고 읽고 그것을 정의를 먼저 내린 다음에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서의 이 진정한 주제가 어디에 나오냐면 전도서 12장에 나옵니다. 12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전도서 12장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7절과 8절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마지막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공부이니라. 아멘. 이 전도서의 진정한 주제는 무엇이냐 했더니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인생은 헛되다. 그러니 너는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명령하신 것을 지켜 행하라. 그것이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본분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전도서의 진정한 주제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이 주제에 맞추어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우리나라 속담으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를 우리는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죠. 단지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일하니까 조금 더 편하구나. 혼자 사는 것보다 두 사람이 살면 좀 더 이 경제적으로 수익이 많이 창출되니까 살아가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헛된 삶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함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미국의 아마존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있습니다. 이 처음에 온라인 서적 판매하는 이 회사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세계 최대의 물류 회사로 성장을 한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독일에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회사가 뭐냐면 슈피겔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슈피겔이 주간지를 이렇게 발간하는 그 잡지 회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더 많이 이렇게 발전을 해가지고 아마존 같은 역할을 하나 봐요. 이 독일의 슈피겔의 이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나무 수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피터 볼레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이 청년의 시절에 한 20년 동안은 독일의 산림청에서 산림공무원으로 근무를 했고 그리고 2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힌멜이라고 하는 독일의 지역에서 산림경영 지도원으로 근무를 한 사람이에요. 이 산림경영 지도원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일을 하냐 했더니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산림이 있으면 이 산림에서 나무가 많이 생산되어 그 나무를 거둬들일 수 있는 그것을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은 항상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냐 했더니 어떻게 하면 나무를 많이 생산할 수 있을까에 집중이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무를 키울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무 빽빽하게 키우면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도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이 산림에 가가지고 노도밤나무와 가뭄비나무 이런 나무들이 많은 곳이었는데 노도밤나무 중에 이제 어린 나무들 그 나무들의 껍질을 일부러 한 1m 정도 벗겨냈답니다. 벗겨내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상처가 생기니까 상처 때문에 이 나무가 말라 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둥성둥성 큰 나무들 사이사이에 있는 작은 나무들 어린 나무들 사이에 있는 그 나무들을 1m씩 베어내가지고 죽게 만든 거죠. 그런데요 잘 안 죽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왜 안 죽나 싶어서 봤더니 건강한 나무들이 이 약한 나무, 어린 나무, 죽어가는 나무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양분을 땅속에서 뿌리가 서로 얽혀가지고 공급하고 있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무엇인가 했더니 나무조차도 연약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존재를 보듬고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무조차도 그런데 우리 사람은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천지는 그러면 홀로 살아가기에 적합한 땅입니까? 아니면은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세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홀로 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천지를 창조를 하시는데 어떻게 창조를 하시니 했더니 처음에는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어요. 그리고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시면서 하루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을 만드셨습니다. 빛, 너 혼자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어둠, 너 혼자만 이 세상을 다스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있게 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입니까? 하늘의 공창과 땅의 물로 나누시고 또 땅에 있는 물은 육지와 바다로 나누셨어요. 물만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땅만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두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과 땅이 적절하게 골고루 있어야지만 이 땅의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않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단적인 마음의 감정의 표시로 나타내는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걷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만물을 다 지으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람 아담을 지으셨는데 뭐라고 감정 표현을 하시니 했더니 혼자 있는 거 좋지 않구나 라고 감정 표현하셨다라고. 낮이 혼자 있는 것 좋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밤이 혼자 있는 것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바다만 그리고 땅만 아담만 혼자 있는 것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만드셨고 그리고 또 이 피조물과 아담이 따로 떨어져 살게 하지 않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했더니 아담 앞에 들짐승과 각종 공중의 새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의 이름을 짓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짓는 것은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겁니까?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인식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피조물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피조물과 아담, 사람들이 관계를 맺게끔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이 땅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홀로 사는 섭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두셨고 그 섭리에 의하여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짓장도 맞들만 낫다라고 하는 것 그냥 우리가 단지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세상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 섭리를 우리는 지켜나가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홀로 사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람에게 세상에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혼자 사는 것, 나 중심과 나의 이익을 더 먼저 생각하는 것이 시작이 되어버린 것이 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믿음 없이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늘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 개인의 예배, 믿음 없는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믿음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려요. 그런데 사실 가인은 아벨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입고 있는 옷, 그 가죽옷을 만드는 재료가 어디로부터 나오니 했더니 바로 아벨이 치고 있는 양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그 마음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들어오니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더니 과감하게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죄의 후예, 가인의 후예들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나중에 이 가인의 후예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내가 쳐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그 상함을 통하여서 소년도 또한 내가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원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내가 쳐 죽였는데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분 되게 나빴거든. 그래서 난 그 사람의 아들까지 쳐 죽였어. 그 얘기라고 합니다.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세상, 하나님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섭리 가운데 그 세상을 만드셨으나 죄가 들어오면서부터는 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나를 위하여 더 좋은 곳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이 세상 속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먼저 그 섭리대로 살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했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홀로 서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함께 살아감이 하나님의 섭리요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홀로 서 있는 인간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느냐?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과 함께 살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시고 지금은 우리와 누가 함께 하기로 계시냐 했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게끔 그 길을 계속 인도해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둘이 함께 해야지만 좋은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좋은 것들이 무엇인가 했더니 오늘 크게 말씀해 보면 네 가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좋은 것이 뭐냐면 혼자일 때 모르는 삶의 행복을 둘이 함께하게 될 때 그 행복을 알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아들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그래 가족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수고합니다. 땅을 파고 그리고 또 양을 기르고 곡식을 거두어서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드는 생각이 도대체 내가 왜 이거 하고 있지라고 생각한다라고.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이 나는 부유하게 지금 많은 것을 누렸으나 족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한다라고. 즉 삶의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니 했더니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좋은 상황이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니 어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헛되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하면 하나님께서는 헛되다라고 하는 그 인생을 헛되지 아니한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게, 우리 믿는 공동체와 함께하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홀로 살아가면서 인생의 의미를 모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살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므로 인하여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좋은 점이 있는데요. 그 좋은 점이 뭐냐면 홀로 가면 넘어지고 또 일어설 수 없지만 둘이 가면 넘어지지도 않고 일어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다가 있습니다. 아멘. 홀로 있으면 넘어졌을 때 일어설 수가 없다라고. 이때 넘어진 것은 그냥 바닥에 이렇게 쓰러졌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의 좌절, 낙심, 절망을 홀로 있게 되면 절망했을 때 일어서기 어렵다. 그러나 두 사람이 있으면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양산은 제가 이사 와서 처음 놀란 게 있습니다. 뭘 보고 놀랐냐면 다른 동네는 저녁이 되면 가로등만 켜져요. 그런데 우리 양산은 가로등만 안 켜져요. 하나가 더 켜집니다. 자살 예방 센터에 누구가 더 켜져요. 모르셨죠? 여러분들은 전부 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서 하늘만 쳐다보고 계시지만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땅을 쳐다본다. 밤에 산책 나와가지고 운동하다가 이 불빛이 있는 거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냥 불빛이 아니라 알록달록하게 꽃그림도 있고 글자도 있고 사람 얼굴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서 쏘고는 자살이고 방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구가 있어요. 힘들 땐 전화하세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 제가 당신 곁에 있습니다. 전화하세요. 이런 식으로 문구들이 있어요. 혼자 있으면 우울하고 좌절감이 들고 절망이 들 때 일어설 수 없지만 우리 곁에 누군가가 있다면, 특별히 우리 주님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둘이 있게 하신 좋은 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좋은 점이 뭐냐면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낙상한 걸 말하는 것 아닌 것처럼 체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붙어 있으면 당연히 따뜻하지요. 우리 군대 갔을 때 이번에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강원도에서 공개 혹한기 훈련을 할 때 해가지고 우리 일병인가요? 서울대생 이 친구가 떨어져 공사에서 죽은 사건이 있는데 공개 혹한기 가면 텐트를 그런 식으로 치면 안 됩니다. 땅은 최소 50cm 이상 파야 돼요. 1m 가까이 팝니다. 그리고는 그 밑에 나무까지 쫙 깔고, 그리고 마른 낙엽을 깔고, 그리고 그 위에 또다시 이제 그 잎이 붙어 있는 가지를 또 깔고, 그리고 밑에 습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비닐을 깔고, 그리고 텐트를 깔고 치는데, 그때 텐트는 기본적으로 군대 텐트는 A형 텐트라고 해서 2, 3인용 들어가는 이런 텐트 치는데, 그때 텐트는 군대형 텐트를 쳐요. 왜 군대형 텐트를 치냐면 이렇게 네모난 각진 텐트를 치는데 혼자 있으면 죽겠다. 그렇게 이제 동료관계가 가지고 군대형 텐트를 치고 침낭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잖아요. 제가 이등병 때 처음 목관계를 가가지고 잠을 자는데 이 부sam한테 한 대 맞았잖아요. 왜 맞았냐더니 바보 같은 게 전투화를 밖에 놔두고 자면 어떻게 해?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전투화 그 다음에 밖에 놔두고 꼼꼼하라고 멋있는 거예요. 이게 침낭 속에다가 품고 자요. 그래야 그 다음날 아침에 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하고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있더니 천막에 고드름이 사람들 입김이 얼굴만 딱 포만 내놓고 자거든요. 입김이 막 하니까 그 입김 때문에 고드름이 이렇게. 그런데 죽은 사람 하나 없어요. 따뜻하게 맞았어요. 두 사람이 있으면 따뜻한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때 따뜻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체험만을 말하는 거예요. 혼자 있어서 느껴지는 쓸쓸함. 그 쓸쓸함을 두 사람이 있게 되면 느끼지 않게 하신다.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외로움 느끼지 않게끔 하나님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우리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짝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먼저 그 짝을 보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주위에 누가 있냐? 친구들이 함께 있어서 홀로 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함께 있어서 홀로 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있게 되는 걸 우리 하나님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좋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한 사람이면 대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력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면 피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두 사람이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들,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험과 유혹에 빠질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결국 그 유혹에 빠져 넘어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시험을 당하여서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게 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두 사람, 특히 주님과 그래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좋은 점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코 홀로 살아가는 것이 나 잘났다라고 살아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그 마지막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너희가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하기를 바라고 너희 가정이 믿음의 삶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며 그것이 너희가 헛되게 살아가지 않은 인생의 본분이다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동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거 우리 주님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가 동행하기 위하여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 동행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오셨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연약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연약한 존재는 인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이 숲에 던져 놓아 보십시오. 개가 오래 사는지 사람이 오래 사는지 아마 개가 더 오래 삽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빛과 어둠으로 나누신 것부터 시작하여서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왜요? 너 가장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 살 수 없고 너 가장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창조하기 이전에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너를 위해 내가 준비하였다.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세상에 가장 연약한 존재가 인간인데 그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더 연약해져 버렸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죽음과 그리고 사망의 권세 가운데 옥리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왜요? 너가 가장 연약, 우리가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한 존재와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게 동행의 첫 번째 원리가 뭐냐 했더니 내 주위에 가장 연약한 존재를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서로 다른 상황과 처지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는 좀 더 나은 상황, 좀 더 괜찮은 상황, 좀 더 좋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어떤 분들은 힘들고 어렵고 또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공동체 안에서의 시작점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가 했더니 바로 가장 연약한 그 존재, 그 자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기 위하여 동행의 첫 번째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면 그냥 바라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연약한 존재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그가 낮추시어 자기의 몸을 버리시고 사람에게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너 연약하네? 난 너와 함께 살게? 난 너와 함께 동행할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존재를 바라봤으면 그 존재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존재 곁에 옆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서 가장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 옆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제 제가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조금 변화를 느끼셨는지 안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테이블이 하나 저희 예배당 하나 들어가고 저기 로비에는 긴 6인용 테이블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거를 누가 이제 근처에서 아는 청년을 불러가지고 했는데 그 청년이 그래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그 목사님이 청년들, 임원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더니 그 청년들 중에 이 지체장애를 가진 청년이 한 명 있었고 그리고 지적장애를 가진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나이는 22살인데 한국 지적 수준이 초등 그런데 그 청년 넘어가는 목사님이 임원들한테 그래 얘기를 했다. 사실 이런 교회면 참 청년들이 훈련이 잘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실망이다. 왜냐했더니 우리 지체 가운데 2명이나 한 명은 육체가 한 명은 지능이 떨어져 힘든데 어떻게 너네들 걔들은 철저하게 소외시키고 그래서 실망했다고. 그 친구가 어제 그렇게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야 신기하네. 내일 설교 말씀이 이건데 어제 설교를 이미 한번 브리핑 쫙 한번 하고 우리가 가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하셨는 것처럼 가장 연약한 존재를 바라보고 그들 곁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동행의 원리가 있는데 이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해요. 그게 뭐냐 했더니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먼저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진정한 사랑으로 다가갈 수 없어요.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진정한 섬김의 동행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섬김의 동행은 우리 주님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곁에 나아가서 섬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는 있지. 그러나 그것이 나의 육신과 나의 마음이 부닥치는 때가 오게 되면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나 두 번 다시 안 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내가 먼저 경험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를 바라보았을 때 그들을 섬기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기는 가운데 있을 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삶 속에서 체화시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하고 지하철역에서 기다리는데 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 한낮 진짜 더운 여름이었는데 이분이 타고 오시다가 갑자기 이 쭉 직진해서 오셔야 되는 왼쪽 옆으로 가시는 거예요. 인도에서 차로 쭉 가시는 거예요. 왜 저러시나 했는데 이분이 순간 절도를 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동 휠체어가 이렇게 차도에서 인도에서 차도로 떨어졌어요. 주변에 아무 사람 안 저랑 저희 아들 달려가고 전화하고 이렇게 세우고 정신 들리고 막 그렇게 요즘 세상은 누구 덥기로 힘든 세상이에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다가도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분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상한 사람을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으로 살아가고 말이나마 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하여 동행하도록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먼저 만남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낮아진 자와 함께 할 수가 있고 그들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인간의 공부를 다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 찬양할 텐데 찬양하시면서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